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 와서 몇 번의 감사절을 보냈나 세어보니까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합해서 8번의 감사절을 보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뭘 의미할까요? 감사설교를 8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주여, 더 이상 무슨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한 사랑으로 울산 촌놈이 미국도 다녀오고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 간 게 아니라 또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 혼자 가면 감히 갈 수도 없는 14개의 정말 4만 명 모이는 교회, 7만 명 모이는 교회, 또 5천 명 모이는 교회, 미국 곳곳에 14개의 교회를 세밀하게 탐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학대학교 또 2곳을 가서 거기 학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특별 세미나를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편도 가는 데만 14시간 그 비행 시간을 그 이코노미 좌석에 갇혀가지고 짜부가 되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이 트여있는 비상구 좌석으로 교체가 되어서 2다리를 쭉 뻗을 수 있었던 거 할렐루야. 예. 또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미국 말로는 셧다운, 트럼프가 이제 미국 공무원들을 쓸데없는 너무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해고하는 바람에 그 입국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입국 심사관이 원래 거기 한 10개인가 있는데 2명만 나와서 일하더라고요. 셧다운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해고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돌아오는 비행기도 결항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일행 목사님들 중에는 미국이 좋다면서 간절히 비행기가 결항되기를 바랬던 목사님도 계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예. 저는 보기와 다르게 미국 음식이 제 속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제대로 된 순두부국 먹게 하심이 감사였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수도 없는 감사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다릅니다. 감사자가 아니에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없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뭐 보답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물론 그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겠지, 여러분, 과연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뭔가 좀 도움이 됐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뭘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단 말일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제대로 아는 것, 거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 그 아는 것에서부터 영생,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아는 거, 거기서부터 영생,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의 손에서 받아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드린 헌신, 헌금, 봉사, 충성, 그 어떤 것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셔서, 물질도 주셔서 드리는 거고, 건강도 주셔서 드리는 거고, 기회도 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결국 뭐예요?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았다는 생각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때는 운다고 밤새 열나면 열 닦아준다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직장 잡는다고, 또 장가 시집 보낸다고 그렇게 고생 키우면서 자식에게 뭘 바랍니까? 뭘 바래요? 야, 니도 이제 나중에 내한테 다 갚아야 된다. 어? 니 나중에 이제 내가 늙고 힘 빠지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다 갚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이나 그렇게 말하죠. 내 자녀가 내가 아무리 고생해서 키웠다 한들, 우리 손주를 아무리 고생해서 키웠다 한들 아무것도 내게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는 바랄 것 같아요. 뭡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네가 진짜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키운 거 감사하기는 하냐?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게 보답이 되는 거겠죠. 뭘 더 바라겠어요? 부모의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 이제 네가 갚아야 돼, 은혜를 보답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 그거 바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요, 무엇을 하면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주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주님 귀에 들리게 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1분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오래 있고 싶습니다. 괜히 헤어져 놓고도 밤새도록 또 통화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물론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는 것, 필요할 때 구하는 것, 여러분, 그거 이전에 진짜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느끼시면 그런 말 쏙 들어갑니다. 내가 구할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가까이 오시면 그거는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 나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기도 깊이 들어가면 주님 음성이 들려요.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죠.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동행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이왕 들어주실 거 1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거리를 그냥 조금씩 주지 마시고, 하나님 통 크신 분 아닙니까? 통 크게 한번 주십시오. 그럼 내가 1년 내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통 크게 한 번에 1년치 감사거리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박 감사거리를 한 번에 딱 주신다. 뭐 로또를 맞게 하시는지, 안 팔리던 땅이 3배로 팔린다든지, 우와, 그러면 감사가 1년 내내 갈까요?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딱 하루치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돼요? 이틀 동안 남습니까? 아니요, 썩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치만 걷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면 안식일 때는 썩지 않아요.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틀치, 3일치, 1년치 만나를 줘도 감동이 된다라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이런 글이에요. 오늘 만나는 겉절이에서 먹고 남은 1년치 거는요 잘 장독대에 담가서 신김치처럼 신만나로 또 해서 먹고, 어떤 건 간장에 담가서 만나 장아찌를 만들어 먹고, 어떤 거는 만나전, 만나 부친 게 뭐든지 한꺼번에 주시면 한국 사람은 장독대에 잘 담가뒀다가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다, 그런 말을 쓴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1년치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가 요밀조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정말 대박스러운 그런 걸 1년치, 10년치짜리를 한 번에 줄 수 없습니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왜 그때 조금씩 겨우 내 생명을 연장할 만큼 그렇게 잊을라 치면 은혜 주시고, 믿음이 떨어질라 치면
일으켜주고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매일매일의 밥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엔 반주가 한 말입니다. 핸드폰도요, 우리가 매일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1년치 한꺼번에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꺼번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제가 미국에 나가보니까 이 서구 사람들은 정말 청교도 사람들은, 후회들은 달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단번에 주시면 금방 까먹고 더 빨리 배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급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 받았는데 또 그 다음날 급해요. 또 새벽에 은혜 주시라고 또 우리는 나오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자, 두 번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가? 9절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그래서 앞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래요. 사람들의 눈, 다른 거에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숨어서 뭘 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잠깐 나가면 아까 보던 테니스를 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목양실에 있으면은 너무 쉬고 싶고 해서, 그래서 본당에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아내, 남편 속일 수 있어요. 자식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CCTV는요, 여러분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무엇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아싸리 그냥 110편 139편 7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나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런 결심의 고백으로 매일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삶을 살건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코람데요, with Jesus,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거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고 내 얼굴 매일 좀 쳐다보면 좋겠다.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일계명 아닙니까? 이게 일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매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CCTV가 다 보고 있다. 아이고, 보고 계셨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엎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을 부드럽게 하려고 물을 마셨는데 살에 걸리는 이 아다리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목에 막혀 쓰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 참 설교가요 라이브예요. 예, 그래서 NG가 날 수도 있지요. 네, 하나님은 괜찮다, 너 괜찮냐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잔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인 잔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잔, 어떤 사람은 인생 성공의 잔, 명예의 잔, 많은 잔들을 들고 있어요. 그런 잔들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세상 잔 들고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잔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에 대한 감사의 잔이에요. 찬송의 잔이에요.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끝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가? 14절 말씀,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저기 두 말씀이요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소원을 갚겠다, 또 밑에는 소원을 지키겠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러분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한 위대한 소원을 내가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봐봐, 내가 이렇게 지켜내었어 라고 지금 자랑하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 하셨는가, 그걸 쳐다보라. 내가 갚았다는 게 아니라 그 갚을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요 미국의 14개 교회를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모든 교회들 주일날에는 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신이 없었어요. 막 진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막 또 신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린 세 교회도 예배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짠 듯이.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도 주중에 평일에 탐방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막 5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데는 또 3만 명, 7만 명 되는 교회는 수석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정말 곳곳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 그 교회들의 추구하는 목표는 두 가지로 똑같았어요. 진짜 그건 짜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걸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예배드리는 거에 모든 삶을 맞추는 거예요. 목숨 거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어느 가정, 어느 곳에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빈민들의 필요가 뭔지, 또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정확한 사례를 파악을 해서 그의 필요에 정확하게 맞게 돕는 거예요. 그걸 어떤 교회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또 아프리카에 돕고 있는 교회들, 아프리카의 지역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아주 소상하게, 마치 저희가 왔는데 저희한테 보고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더욱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보고들을 교회마다 했어요. 교회들마다. 와,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갔었거든요. 예배를 못 드려서 아쉬웠어요. 흑인들이 예배를 정말 춤추면서 한다는데 그때 그 평일에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예 흑인 빈민가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교회도 막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는 이 빈민 흑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고, 특별히 또 그 지역은 중독이 많이 있었어요. 알코올, 마약, 음란, 별의별 중독에 있는 흑인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도움을 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분은 미국 전역에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방송에도 나오는 분인데 저희도 나오셔서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예수님 얼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다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돕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건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에서는요, 너희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드려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신명기 16장 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 파란색만 볼까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세요. 11절에 파란색만 볼까요? 객과, 너희들에 속해 있는 객, 타지에서 온 사람, 우리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될 수 있겠죠? 이웃들, 고아, 과부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요 앞에서 즐거워하라. 항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보세요. 거기 보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누구를요? 객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도 똑같이 객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고아와 과부같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답게 너희도 역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시민들을 돌아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진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우리 가정에게 딱 맞는 정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돌아보십시오. 항상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더 주세요. 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구역별로 귀한 과일도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더 나눠줄 게 있을 겁니다. 흘려보내줘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썩어버립니다. 그걸 흘려보내야, 딱 맞게끔 흘려보내야, 어떤 분은 더 마이너스 되도록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해 주는 걸 저도 최근에 아내랑 함께, 야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냈더니 더 많이 공급해 주는 걸 막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 김지선 자매님,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맹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자매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나와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 답답함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해요. 도움이 없으니 걷지도 못하고,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거의 세상의 절반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 생각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건강하게 태어났나. 그런데 여러분,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눈이 뜨인 사람이고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이 맹인인 거예요. 그 자매가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인생 목표는 그 바이올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게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5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근데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시각장애인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시각장애인 최초로 맨해튼 음대를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정말 알아주는 음대지 않았습니까? 거기 시각장애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도 잘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요, 성공이 이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니까 얼마나 전 세계에서 부르겠습니까? 근데 다 거절하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배웠던 그 맹인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맹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맹인 제자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평생 이 자기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걸 내 삶으로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야, 저 자매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고 있구나. 진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두 눈이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다면 바로 최고의 도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LA 쪽에 갔을 때, 저 산타모니카라는 해변인데요, 유명한 해변이래요. LA 있는 지역 교회들 근처에 있는 해변에 간 김에 그 해변가에 유명한 해변이라서 막 브레이크 댄스 춤추는 청년들, 막 술 먹고 흥청거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 해변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기 번거지 모자를 쓴 저 젊은 청년이 뒤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는 서서 뭐라 외치더라고요. 제가 잘 들리지 않는 영어지만 들리는 단어가 Jesus is Christ, Jesus loves you,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앞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종이에 뭐 써가지고, 미국은요 1대1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벌써 복음은 왜 네가 아는 복음을 억지로 전하게 하냐, 그 차별 금지에 관한 이 조촉이 되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길거리에 서서 암송하듯이 그냥 자기 스스로 외치는 것 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더라고요.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되지 않는 영어지만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내가 부끄럽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비슷한 말을 영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찍었어요. 너무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저 청년을 보면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탐방하고 좋은 것 많이 보고 가는데 이렇게만 은혜만 받고 가서야 되겠나.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해서 숙소에 팁을, 미국은 팁을 꼭 놔두고 가야 돼요. 팁을 놔두는데 그 가이드가 말해준 팁보다도 2배로 더 많이 팁을 얹어서 종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꼭 가는 숙소마다 팁을 2배로 놔두고 종이를, 침대가 2개였기 때문에 2곳에다가 그렇게 종이를 써서, 영어로 써서 그렇게 놔두고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복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하세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을 드려야, 그 정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건가? 그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섞여 있는 이런 더러운 생명 들어봤자 하나님께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만큼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표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나 한 사람 위해서도 그 피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도대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만 좀 알아다오. 지금도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깊이 나와서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하지 않으련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급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불편해하지 않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얼른 하나님 CCTV 보고 있네, 하나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 얼굴 씻고 회개하고 또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서원, 크고 작은 서원, 내가 서원을 지켜낸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원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죽는 날 우리의 묘비명에 주님 많이 사랑하다가 그 주님 만나러 간 사람이라고 적힐 수 있는,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